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343면입니다. 신약 성경 343면.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해 동안에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온갖 어려움과 역경과 또 기쁨과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 예배하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하나님 감격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예배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의 능력과 권능 덧입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불의 응답이 있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하셔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받들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에 신령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예배 중에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이 비밀 가지고 능히 성공하고 능히 이기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어서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에 44장이라든지 지난 일해 동안에 또 그래 15장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 신앙생활 하다가 주의 전에 나온 것, 저는 그 부분이 참 감사해서 이 시간엔 자주 그 44장이라든지 15장을 자주 부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새벽 기도하고 이 시간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시골에 내가 고등학교쯤 될 때에 이렇게 1학년, 2학년 된 그 동생들 자라가지고 대구에서 지금 목회자가 돼 있어요. 그 아버지가 또 우리를 그때는 소년부라 그랬지요. 또 가르친 목사님이었어요. 그 아들들이 서문교회도 있다가 지금 목회자가 됐는데 좋은 말씀 있으면 꼭 저한테 보내주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러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있는 샘솟는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알 수도 없다라는 무디 선생님의 글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 딴 것과 서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날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이었고
세관에 앉아 있었고 갈릴리 출신인데 주님이 불러가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그 제자들이 가진 거 있었습니까? 없는데 주님이 불렀고 구원시켜 준 거, 성령이 임하셔서 그 기쁨 가지고 그 감격 가지고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증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고 늘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데 일주일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의 전에 나와서 그 은혜 속에 새 힘 얻고 또 이 감격 가지고 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용어가 좀 어렵을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용어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이 용어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확실한 용어고 은혜되는 말씀이죠. 오늘은 31번째입니다. 유효한 부르심, 하나님의 초대지요. 하나님이 초대하는데 그걸 유효한 부르심, 지난 주간에는 효과적인 부르심,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쉽게끔 이 말도 써보고 저 말도 써봅니다.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 아주 깁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답이 기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에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게 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설득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거기에 아버지가 예정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것.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 하나에 거의 모든 초점들이 다 맞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구원 하나를 잘 모르면은 신앙생활이 기쁘지도 안 하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직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건 자꾸 무거운 짐 되고 나중에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가지처럼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지는 일들이 생기지요. 오늘 또 구원은 예수 그 나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생명의 연합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 하나로 죄를 알면은 진짜를 본 사람은요, 가짜 그거 대문 푸시나요? 이건 가짜다 아니다 얘기할 필요 없어요. 명품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슷하게 명품 비슷한 거 딱 보면은 이거 가짜다 대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하나만 제대로 가르치고 구원 하나만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 놓으면은 누가 뭐렇게 해도 이건 뭐가 어디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삶 속에서 예수 그것도 많이 말하지만은 이 성화 부분에서 이게 틀려서 이 열매가 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대문 아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죄와 그 비참함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렀다. 절대 실패할 수 없고 절대 실수해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신다는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실패 없이 부르시는 이 부분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교회로 인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게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정말로 비밀을 알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은 전도자를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셔요. 물론 하나님 직접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워낙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기도 합니다만은 대부분 사도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를 통해 가지고 거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족을 통하든지 친구를 통하든지 아니면은 또 아내를 통하든지 남편을 통하든지 하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정말 어렵나,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봐라, 이게 전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러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이때 죄가 너무나 비참하고 죄가 너무나 추악하다는 것을 알려줘요. 자기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초청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도 죄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구원받은 사람 쳐놔놓고 죄가 이악 안 갈리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런 사람은 그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원받아놓고 죄가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아놓고 죄하고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보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오늘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로 추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야 구원과 속죄의 길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회개가 사모가 돼요.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잘못했으면 늘 주님 앞에 고하게 되는 마음이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축복은 회개 이후에 주어집니다. 탕자가 너무 굶어 죽게 됐는데 언제 그게 축복이 돌아옵니까? 회개 이후에 리턴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왔을 때에 물질적인 거, 평안, 모든 거 지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정말로 회개 이후에 하나님은 네가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모든 것 주시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는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자꾸 알게 하느냐?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 성령 하나님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준다. 우리 주님이 3년 동안 있을 때 그 말씀을 계속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도의 초보의 자리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지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밝혀 눈을 뜨게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구원받았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불의 응답,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응답하셔가지고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를 전부 멸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다른 걸 따라오게 해야 돼요. 썩어질 것만 자꾸 붙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온갖 것 아무런 대적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이제 새롭게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십니다. 자, 내가 영접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을 누가 주관해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로 영접하게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여 우리가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데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이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 믿으면은 굉장히 악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돌 같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 믿게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의 노력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사람의 노력이 안 된다니까. 오늘 보니까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오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한 생명 나눠놓고 한 생명 나눠놓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늘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영적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바꾸어지고 부드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영접하도록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우리 의지는 날마다 보면은요, 신앙생활 안 하려고 하고, 그게 죄성이죠. 근데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권면하고, 강권하고, 강압하고 강권하고는 틀립니다. 강압은 그 노예들에게 강압이 되는 것이고, 강권은 자꾸 권하고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영접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접을 강요로 시키면 진실한 영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물론 때로는 그렇게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들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택자들을 향해서 강권적으로 부드럽게 하실 뿐입니다. 강권적으로. 강압이 아닌 것은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하시고,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비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변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죠. 율법에 눌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기보다는 탄식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자발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신앙생활하고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구지요? 루디아입니다.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오늘 제가 아침에 받은 말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샘솟는 그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죠. 이 육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오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복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령님께서는 이 구원의 사역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하십니다. 뭐로 행한다고요? 말씀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말씀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기적,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기적을 주십시오, 기적을. 물론 필요할 때 우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기적만 따라가는 신앙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헬라에는 지식을 원한다. 믿음을 원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단어, 새로운 거, 그 헬라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사실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만날 그거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오늘 또 기적이다. 다음날 또 기적이다. 이걸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하나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가슴에 모처럼 단단하게 박혀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기를 바랍니다. 자, 정리 1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값비싼 구속이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요, 엄청난 값비싼 겁니다. 너무너무 값비싸요. 그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어떤 것으로 살 수가 없을 만큼 값비싸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값싸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비싸서 어떤 것으로 값을 치를 수 없어서 그냥 준다 해서 싸구려가 아닌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가 내게 주어진지를 알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태동된 이유는 한국교회 안에 날이 갈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또 복음이 학문화되어 순종과 헌신의 열정이 식어져 안타까워 회개하는 데서 이게 개혁주의 생명신학 백석교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뜻을 알고 이 마음을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심을 알고 이 개혁교단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선별해가지고 전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 귀한 교단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고, 요즘 뜻있는 목사님들 내가 보니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들 엄청나게 많이 해요. 종교개혁 500주년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너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면 벌써 말씀을 드렸고 하고 있는데, 감사하면서 오늘 또 은혜 충만한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인데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 마음을 설득하고 권고하시고 의지를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데, 오늘 또 기본 메시지를 통해서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기본이 든든하여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